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나눴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왜 로마서의 어조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투로 바뀌는가 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더욱더 밝히 보여주게 하고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이 뭔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오늘 이 18절 말씀에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가르라는 헬라어예요. 가르. 우리말로는 대부분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15절 이하서부터 보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 이전에 몇 번 더 나와요. 16절에 2번, 17절에 1번, 18절에 1번 이렇게 나와요. 이걸 제 식대로 이렇게 한번 풀어봐 봤어요. 잘 따라오세요.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가능한가? 17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의는 어떤 공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지난번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의가 나타나야 되는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18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보이죠. 바울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걸 알게 하고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고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소식이 왔는데 당신에 대한 기소가 취하됐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죄를 저질러서 지금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소를 취하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죄 안 졌어. 고소하라지 뭐. 이런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 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생각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아. 천만의 말씀.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착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복음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알게 하고자, 더 그 구원을 충만하게 깨닫고 누리게 하고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번뜩번뜩 하게 됩니다. 무슨 IS 같은 테러 단체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이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 발달된 서구 문명 사회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겠더라고요. 작년 말에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노르웨이 정부가 한 기독교인 이 부부에게서 5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이 부모가 5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양육권을 박탈해 버리고 그 자녀들을 다른 집안에 입양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부모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부의 이 장녀가 중학생이었는데 이 중학생의 교장이 그 아동보호기관에 이런 보고를 했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고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했어요. 우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라고 가르쳤다는 그것 때문에 교장이 아동보호기관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동보호기관이 지금 그것을 보고서 그 부모에게서 자녀 양육권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미개한 국가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가장 발달됐다고 하는 선진국 서구 유럽 국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표면적으로는 뭐 지금 이 자녀들에게 뭐 신체적인 학대도 가했기 때문에 지금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훈육은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의학적이고 신체적인 학대의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그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해봤자. 그런데 그게 또 빌미가 돼가지고 양육권을 박탈하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때요?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죄를 내비둬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지금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더라.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산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그 흐름에 좀 가까워져 가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더 이제 심하게 그렇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군형법 92조 6항을 보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이 있어요. 남자들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2011년에 거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되겠는데
다행히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군형법이 맞다는 거예요. 헌법에 맞다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2012년에 또 어떤 사람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거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거 위헌 여부를 다시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이틀 전 신문을 보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한창 이제 판결이 나기 직전인 것처럼 보여요. 요번에 그러면 또 합헌 결정이 나면 다음에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인간의 죄성은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계속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그걸 폐기하려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매 국회 때마다 어떤 법안이 올라가요? 차별금지 법안이 올라가요. 차별금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차별을 금지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교묘하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적 지향, 즉 동성애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대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노르웨이의 한 부부 이야기처럼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또 올지도 몰라요. 매 국회 때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19대 국회도 마찬가지고 20대 국회에도 어쩌면 또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교묘한 명목으로 그런 것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이다. 만약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러면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멘으로 들으시겠지만 만약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꼼짝없이 법적 소송에 또 휘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학생 인권조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그래요. 동성애가 죄의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그 죄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재갈을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 거기에 심각성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26절 27절 보세요. 분명히 동성애 부끄러운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릇된 것이라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를 보면 남색하는 자고 동성애자들 다른 죄악들의 목록에 함께 배열하면서 불의한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우리들의 말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틀렸어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러한 오늘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말 딱 이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 동성애는 바로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더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세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 멸시하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어떻게 하나님이 이만큼 참으실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천사라면, 천사도 아닌데 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참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싹 다 처리할까요? 아마 그렇게 저 같으면 싹 다 처리해 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가득한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꾹
누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꾹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언젠가는 꾹 눌러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쏟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 믿고 피하지 않으면 온 영과 온 몸으로 그 진노를 맞닥뜨리는 그 현장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겁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도 무섭든지 산들과 바위 보고 우리 위에 떨어지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불의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에서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저수지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갈수록 그 수위는 높아지고 물의 양은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 물은 점점 더 불어나 터져 나가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수문에서 막고 계시는 그 손을 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물줄기가 막을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진노의 물살을 견디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시대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활시위가 점점 더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위태위태한 외줄은 점점 더 낡아져서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만 진노의 날이 머지않았다. 이 시대만의 이야기였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사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돈이라는 우상, 자존심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를 자행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죠. 2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들이 자행하고 있는 죄악의 목록들이 나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이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을 때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29절 이하를 보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서로가 모르는 것이 더 낫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가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만 봐서 지금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 사실 진짜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절초풍할 거예요. 정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추악해요. 욕심으로 가득 차있고 악의로 똘똘 뭉쳐있고 시기와 분쟁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또 교만하고. 여기 배약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 세상 보세요. 우리 보세요. 얼마나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헌시짝처럼 내버려 버립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 저도 제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을지, 이게 제 고민이고 이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그날은 다 드러날 것 같거든요. 의로우신 심판장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께서 친히 쏟아지는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인지.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노가 없이 들을 때는 영생을 주든지 말든지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나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빼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았어야 마땅했던 우리의 모습을 섣부르게 삭제하려 들지 마세요. 도리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는 것을 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진노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